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Thank you for praying for me to give the message. 네, 저희가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ually I have a message and she translates it. 저희가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제가 통역을 하는데요. Or she has a message and she preaches in Korean. 어떨 때는 또 이제 제가 혼자 시간이 이제 많이 없거나 그러면 제가 혼자 전하기도 해요. 아니 한국말로 많이 전하고 싶을 때는. But this message we did together. 그런데 오늘 제목이 가정의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And it's actually the first time we're ever communicating a message like this, like together, we made it together in our 그래서 whole time 저희가 together. 기도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이 이렇게 국제 커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따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도 좀 희한한 경험입니다. So we're testing on you, okay?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네, 이렇게 저희가 같이 마음을 주신 거를 같이 준비해서 통역이지만 통역이 아닌 같이 나누는 것을 좀 듣게 되실 So 거예요. this message will be about like 1/3 me and 2/3 her. 그래서 함께 3분의 1,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So God put everyone into a family. 오늘 그 2부 예배는 청년 예배라고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의 제목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아직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은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가족에 속해 있어요. Is there anybody here that didn't come from a family? 그냥 가족에 속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똑 떨어져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Raise your hand if you didn't come from a family. 부모님 안 통해서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 봐 주세요. So, 있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so family's God's design for how we taste heaven later.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창세기 처음 가정을 만드신 걸 보니까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And when we think about the Trinity, Father, Son, Holy Spirit, it's God's design or God's example of family.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드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그분들의 구성도 보니까 가족의 용어를 쓰셨고 가족의 단위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ut what we saw in the Garden of Eden was that Adam and Eve broke the family relationship that they had with God through si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하시고 싶으셔서 가족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창세기의 첫 가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 쪽에서 그 관계를 깨뜨렸어요. And because we're born with the sin of Adam and Eve, we carry that kind of broken family relationship into our own familie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인 그 피를 우리가 받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broken 된 그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Do you ever have an argument with your family member? You ever have difficulties? 여러분 가족 안에 늘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가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시나요? Do you ever want to fight your family member? 우리 가족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Yeah, some of the wives are like, yes.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네,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That's because we carry the sin of the broken family between God and Adam and Eve into our family relationships.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하고 스트러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That's what Satan wanted to do in the garden. That's why he deceived Adam and Eve, was to brea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God.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신 이 가족의 관계를 그러면 원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깨뜨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때도 뱀이 그 관계를 깨뜨리러 들어온 거예요.
And so Satan didn't stop wanting to break family relationship in the garden. He continued to break family relationship on throughout history. 그리고 창세기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해서 쏘삭쏘삭해서 갈라놓은 그 관계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관계 깨는 기술로 이 인류의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So we're all in a family. We're all part of a famil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으로서 And we have an enemy who wants to break the family. 이 공동체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그 관계도 원수가 늘 깨뜨리려고 눈이 시뻘겋게 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So we have to be aware that Satan is trying to break our families.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천국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가 늘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And we have to be sharp. We have to be thinking about it. In fact, Matthew 10:16 says what we need to be like.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0장 16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정결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정결하냐면 어떻게 정결을 지킬 수 있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뱀같이 되라가 아니고 뱀이 어떠한 전략으로 너희를 공격할지를 알아라.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네가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So we need to be shrewd and understand that Satan has strategies that he's using to try and break families. 그래서 원수가 그러면 이 사랑의 공동체, 가장 기본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기초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깨뜨리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싸우실 수 있어요. So if we look around, we can see that Satan uses culture and media to break families.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가장 강력하게 지금 먹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If you look at the Korean dramas these days, they're almost all anti-family. 여러분 K-드라마가요. 이 한류 문화에 크게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그 메시지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원수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The message is don't even get married. As to young people, they're saying don't get married. You're better off single. 그 메시지들 안에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너 힘들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해. But that's a lie from Satan because the number one cause of suicide is loneliness.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원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또 청소년 자살이 세계 1위를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Plus the fact that you see in Korea today, the demographics is collapsing because older people are dying, but not enough young people are coming up. Not enough babies are being born.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아기들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이 너무 저조한데 얼만큼 저조하냐면 지금 0.7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곧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What's the lie? Don't have children. They're too expensive. 근데 원수가 쓰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원수들이 말하고 있어요. 원수는 자녀 낳지 마.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네가 번 돈은 네가 써. YOLO를 즐겨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쏘고 있는데 강력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But the Bible said every child is a gift from God.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아주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o you young people, you can have 10 children. God will provide. 여러분, 젊으신 여러분 결혼하시면은요 반드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쓰고 남는 축복들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었을 때 보게 돼요. And you'll be heroes because you'll be saving Korea.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이제 우리나라의 히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라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히로가 되는 것이에요. We can look at a strategy today is through education. Satan is lying to kids through education. 또 원수가 무엇을 사용하냐면 교육 시스템에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He's putting the non-Christian ideas into the minds of young people, these ideas that are totally anti-God.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침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And he uses these things to come in and break the family relationships.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을 조장해가지고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가족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아주 지금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atan wants to cause misunderstandings. 특별히 가족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Most of the married couples here will tell you all of the arguments, almost all the arguments just by misunderstanding.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And the husbands will tell you that we're always the one that's wrong.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시죠? 우리 남편들이 항상 잘못했고 항상 틀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You're like, how did you understand what I said? That thing, I didn't mean it at all that way. 네,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것 갖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 잠시 휴전하고 잠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돼요. So Satan wants the wrong assumptions and the misunderstandings to lead to the broken relationship.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결론으로 내고 헤어지는 결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You know, there's family members that I know that they hate each other.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가 상담하고 만나는 많은 가족들이요. 가족인데 서로 너무 미워하는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Their family relationship is completely broken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because they believe the lies of the enemy.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요. 서로 정말 못된 사람, 진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 속에서는 원수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가 지금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So we need to be shrewd and understand that Satan is attacking our families.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요. 대부분은 원수가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원수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He's the one we need to be fighting.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적과 아군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그 스피릿, 영이에요. But who are we fighting with? Usually we're fighting with the people, right? We're 근데 fighting with each other. 여러분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잘해보려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얼른 멈추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구나. 내 싸움의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닌데 누군데? 우리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 원수인데. And so sometimes when we're having some argument, I'm like, honey, I'm on your side.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가끔 싸워요. 근데 싸우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 송이사님이 이래요.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I'm not against you. 내가 지금 당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So what's going on here?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제가 싸우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은 내 편이지. 참,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지. 지금 싸우다가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같은 편이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원수인 것이에요. 우리를 이간질하는 그 원수인 것이에요. So our struggle is not against each other.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울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Ephesians 6:12 lays it out for us. 성경아 열려라.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과 우리는 싸운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o we have to understand our battle is with the spiritual side, not with each other.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반드시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내 편이 돼주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구나. And sometimes that means admitting that I'm not right. 그러려면은 첫째,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That takes humility.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You know what Satan can never defeat? True humility. 원수가요, 교만한 마음이 딱 들면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원수가 내 마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Humility is the way we restore relationships. 그래서 우리 관계가 깨어졌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문제가 생겼다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얼른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원수의 괴계를 볼 수 있습니다. Sometimes we have to just say, I'm sorry.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돼도,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른 재빨리 미안해, But not 죄송해. like I'm sorry.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없는데 싸움을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Sincerely, with humility from our hearts, we apologize to each other for the offense that we might have caused, even if we didn't mean it. 그래서 이것은 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 내가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겸손케 한다는 표시인 것이에요. So, husbands, we have to have humility towards our wives. 그래서 남편님들,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어떤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불같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얼른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여보, 내가 상황은 잘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좀 미안해. 무슨 일이야? 나에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And wives have to have humility towards the husbands. 그런데 우리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남자하고 살아보니까요, 이 여자의 두뇌와 여자의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정하면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보,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우선은 마음을 낮추고 내가 화내서 미안해. 여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줘.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요, 계속했던 패턴으로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했던 패턴으로는 이미 한 번 안 됐으면 두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휴전하고 단어를 바꾸든지 분위기를 바꾸든지 우선 기도하든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Okay, I hope you young people that are single are taking notes because you can use this later when you're married. 그래서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분들은요, 잘 기억을 해두셔서 써먹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써먹으시냐면 어머님, 아버님에게. But you need to also be humble towards your parents. 왜냐하면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가요 부모에게 순종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부모에게 네라고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But parents, we have to have humility towards our children as well. 그리고 부모님들은 동시에 동력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하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라는 세대는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랐던 세대와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 그대로 하면은요, 아이들의 세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나눌 수는 있어요. 반드시 도움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화는 하시되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에게 플랫폼을 내어주셔야 돼요. We're not always right.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잘 살아오셨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다음 세대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일 수 있는 것이에요. We don't know everything. 그래서 부모님들은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And we don't know everything about the other person either. Only God does. 식구들뿐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친해도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에 빠지고 그 착각이 교만이 되게 돼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틀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So restoring family relationships requires humility.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가족원 모두가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And then humility leads to understanding. 그러면 그 겸손한 영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이 열리셔서 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It leads to repentance.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떤 포인트가 하나님한테서 어긋났는지 보고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It leads to forgiveness.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And it leads to a thankful heart for the other person.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 안에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That's how we restore the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humility.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내 마음이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인 것이에요. So, how do we avoid the problems?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가족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Okay, first thing is don't let relationship issues take root in our lives. 이제 어떤 사람이 화를 냈거나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Shall I wait? So, yeah, we deal with them immediately. Ephesians 4:26. 에베소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f we don't deal with a relationship issue like really fast, then it just kind of just starts to boil.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부분 가족들과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좀 묻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상담학 쪽에서는요 회피한다 그래요. 대면하지 않고 회피한다 그러는데 이 회피는요 그 당시에는 충돌을 막을 수 있어도 이것을 계속 묻어두게 되면 더 큰 폭발과 충돌을 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거나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책도 읽으시고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 안에 이 대화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Go ahead. Don't let it be like the rice cooker. 그래서 여러분 우리 라이스 쿠거 뭐예요? 밥, 전기밥솥 지금 예를 드시는 You hear your 거예요. rice cooker is going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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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What's going to happen eventually? 전기밥솥에 그 증기를 그게 계속 품고 있으면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마시오. 칙칙칙칙칙칙. Eventually, all comes out, right? 이게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아놨던 증기를 팍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That's what we do. We let it be like the rice cooker, and then we just explode. 그런데 우리가 그 건전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소하고 서로 표현하고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분노는 언제든지 이걸 모아놨다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But that doesn't solve the problem.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And then, because we didn't solve the problem, that becomes unforgiveness in our hearts. 그래서 문제를 건전하게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So that's the second thing. We can't hold on to unforgiveness.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 부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그 통계적으로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잘못한 것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열심히 매일매일 매순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해요. 용서하면 그게 풀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Holding on to unforgiveness is actually sin.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다르게 말씀하셨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Why? Because Jesus commanded us to forgive.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e read it in the scripture earlier.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의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 용서 안 하면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발 용서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나의 용서를 누려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용서를 안 하면 네가 상하는 거야. 네 안에 쓴뿌리가 나서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 용서하고 나의 자유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뜻인 거예요. So I think for us guys, it's a little simpler because we don't really think about all past things. It just kind of goes in here and out here. 그런데 그 남성들은요, 그 두뇌가 굉장히 단순하시대요. 그리고 심플하시대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잘 기억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굉장히 잘 해요. 근데 이것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은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원수의 속임에 빠지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사용해요? 남편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공격할 무기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신 우리 그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우리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부드럽고 따뜻함에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면 그것을 도리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남편을 공격하는데 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남편이 어떤 섭섭한 말을 했거나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다 쏟아놓으세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쏟아놓으세요. 다윗이 남자인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했다고 했어요. 토를 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골방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나오셔서 남편들을 맞아주시면 이게 원수에게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So whether you're married or single, don't hold on to the old hurts and the unforgiveness.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들도 혹시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 있다거나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나 혹시 남편에게 상처를 입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원수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어떤 사건인데 아직도 내 안에 계속 쓴물이 올라오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거나 용서하거나. Now, I know you're probably thinking of somebody.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아빠가 생각나든지 엄마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남편의 어떤 한 말이 생각나든지 아내가 나한테 한 어떤 게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And you're thinking, I can't forgive that person. 그리고 내 인생에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입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은 그 사건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You can do it.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원수가 주는 마음일까요? And you have to do it in order to have a right heart before God.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스트롱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인 것을 아셔야 돼요. I have a good example, 언니. 제가요 얼마 전에 요리를 하다가 손끝을 좀 뒤었어요. 근데 물집이 생겼는데 여러분 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요 얼음물 계속 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대고 있어야 되냐면 24시간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쓰라리고 아파가지고요. 정말 모든 정신과 모든 그 나의 에너지가 다 이 손끝에 있는 거예요. 이 딘 거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는데 이 아픈 거에 온 영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상담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말씀 계속 읽으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그것을 어쨌거나 해결 받으셔야 돼요. So unforgiveness and bitterness is like cancer in our hearts.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 치면 쓴뿌리인데 우리 육신으로 치자면 이게 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It just stays there and grows until it kills us. 이 조그맣게 딘 것도 그렇게 온몸의 아픔을 집중하게 하는데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걸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은요 말도 다 못한대요. So if you have somebody in your life you need to forgive, then you have to deal with it. You have to restore that relationship.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의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고 나잖아요. 그것보다 간단한 수술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What if the person's dead? 근데 만약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You still can forgive them in your heart. 지금 내 곁에 없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 암이 아직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여기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Forgiveness is a choice.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But unforgiveness is also a choice.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And unforgiveness makes us better, not bitter. 네? Forgiveness makes us better, not bitter.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를 치유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쓴뿌리가 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person you might have in your life that you need to forgive, that you need to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신 사람이 있거나 생각나신 사건이 있다면 Maybe it's a family member. You need to restore the family relationship. 나의 가족일 수 있어요. And even if they don't respond well, you can still do your part. 그런데 이 가족은요, 굉장히 오래된 관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요. 화해로 가기 전까지 내 쪽에서는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엄마랑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도 또 변화받으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쪽의 마음은 정결하게 모든 것을 제거하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름을 받고 나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와 암덩어리가 제거되면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시간이 짧아지겠죠. Even if it's really difficult, you can take this first step today and just say, Lord, I forgive them. I choose forgiveness.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그 일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 사건 용서합니다. 그 사람 용서합니다. And God will help you make the next step to restore the relationship.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So we need to understand that Satan is trying to kill our families.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셔야 돼요. We need to be wise about understanding that our enemies aren't each other, but they're the enemy Satan. 내 엄마 아빠가 원수가 아니라 내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원수가 원수인 것이에요. And we need to practice humility, which leads to forgiveness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 그래서 회개와 용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낮고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And we need to start today. 그래서 그것은 언제부터 하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것입니다. Amen? 아멘.